오늘 본문은 현재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과거에 오래전에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그룹이 비교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먼저 보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죠. 철저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능력과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입혀주시며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배신해요. 등 돌리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현재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그들의 조상,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 호되게 꾸짖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답습하면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31절을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이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한 손과 이 편팔이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이고 구원이지만 죄인에게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이미 한번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고까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34절 뒷부분과 35절인데요,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냐 봤더니 광야로 모으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떤 곳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수많은 죄를 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곳, 바로 그곳이 광야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한 심판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요 동일한 정탐 결과를 보고해요.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울부짖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놀라운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며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 그들을 향한 마음, 그분이 가지신 능력만 생각해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잘못된 거죠. 이런 원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다른 곳도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건 더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정말 이 당시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을까요? 정말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막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이 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셔요.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계속해서 주어졌고요, 때를 따라 필요한 물도 공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건 이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정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 음료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심지어 하찮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벌하십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드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고 죽음을 면하게 되죠. 사랑하는 상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했던 광야,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이게 된 이 광야, 이 광야는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심판 그 자체가 광야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세상에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원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사모하고 그 땅의 우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불러 모으시죠. 두 가지 상황 모두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구원받기 이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세상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던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분명히 애굽에서 벗어났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사나운 동물과 도적들의 위협, 가혹한 자연 환경 등 광야의 삶은요, 매 순간이 생존과 직결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살아내는 삶 또한 광야와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광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광야가 실제 그들의 삶과 같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라는 환경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지금 제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믿음 없는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과 제 삶을 비교해봐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이 괴롭고 힘에 겹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계속 요청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며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길,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장고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지난 한 주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부르짖고 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끝없는 죄로 인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그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친히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광야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목소리로 진리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시며, 그 마지막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죽기까지 하시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각자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까지 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신데 과연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광야의 삶이 고통스러운 걸까요? 사랑하는 장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넘어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또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더라고요. 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두워져도요, 순식간에 불안해지고 원망스럽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저를 질책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누구를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했던 이 질문을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향해서 계속 하고 계셔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변함이 없나요? 칼빈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고 사랑했던 그것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켜 달라고 칼빈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믿음 가지기 전에 즐기고 누렸던 그것,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 한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찬양의 가사로만, 기도의 내용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 그래서 더 의지하고 바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것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